25년도 12가네요. 12가. 이제 이러면 이제 일주일 한 번만 더 하면은 끝난다는 거죠. 그죠? 참. 12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지구 전체를 본다면 인류에게 신실하시다고 본다면 무엇으로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인류를 위한 계획이 뭡니까? 구속의 대경륜이죠. 그죠? 그것을 위해서 때가 차면 한 번도 그 때를 어긴 적이 없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 시간 AD 27년 31년 그 다음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하늘에 가시고 하늘에서도 또 1차 첫 번째 칸 봉사 마치고 그 다음에 둘째 칸 봉사 들어가고 이 전부 다 그 다음에 또 셋째 천사 기별 전달되고 나서 일곱째 재앙 때 데리러 오시고 이 신실하신 거예요. 신실하신. 그럼 우리도 신실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표에 우리가 응답하고 함께 협조자가 되는 게 저 사람 참 믿음이 참 좋아 신실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큰 글자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경배하며 그분만이 경배에 합당하신 분임을 강조한다. 그분은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을 이루시되 은혜로 주셨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며 승리를 주시는 분을 항상 기억하고 대상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순종해야 한다. 이스라엘에 주신 과제는 군사적인 것이 아니며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기에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시며 정의를 옹호하신다. 그분은 언약을 어기는 이에게 진노하시며 우리가 무거운 짐이 아닌 사랑으로 그분과의 관계에 들어가기를 바라신다. 아멘. 요번 이 그 전체 총론이죠. 그죠? 전체 총론 아주 참 멋지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이 경배에 합당하신 분임을 강조한다. 아멘입니까? 자, 이 땅의 신은 뭐죠? 이 땅의 신은 누구죠? 이 땅의 신. 사단. 예, 사단을 섬기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신인 사단과 지금 뭘 하냐면 전쟁 중이시죠. 6천년간.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쪽으로 가느냐 이미 사단 쪽에 소속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있느냐 이 두 그 깃발이 우리에게 지금 제시되어 있고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였잖아요. 그죠? 그들의 셋째 천사 기별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들어가는 게 그들에게는 셋째 천사 기별이죠. 근데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호와께 경배 드리는 거 합당한 분이 누구냐?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영광으로 전쟁을 다 이기시고 홍해바다 요단강을 다 세우신 분이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영광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전쟁의 무기가 영광이었잖아요. 그죠? 그분은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약속 안 지키신 게 없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참 멋지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승리를 주시는 분을 항상 기억하고 대장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순종해야 한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과제는 군사적인 것이 아니며 무기로 인간의 무기인 물리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거는 영광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적인 순결을 지켜냈다. 예, 영광으로 그거를 드러낸 거죠. 모든 세계에 그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알려줬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시며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죄에 대해 전쟁 선포가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발꿈치를 상하고 뭐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거죠, 그죠? 이게 전쟁 선포예요, 전쟁. 그때 창세기 3장 15절을 선포할 때 전쟁 선포가 됐는데 그때 뭘 선포를 했냐면 구속의 대경륜을 아담에게 알려주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때부터 6천년간 전쟁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막바지의 셋째 천사기별은 이 6천년 전쟁의 그 마무리 작업이에요. 마무리.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했던 그 영광을 우리는 진짜 확고히 해야 돼요. 그때 승리로 이끈 영적으로 이끌어서 영적으로 순결하게 했는 그 영광을 우리는 셋째 천사 기별은 진짜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 왜 그러냐? 빡십니다. 엄청 셉니다. 그때 당시에도 네피림하고 전쟁해야 되고 무기도 없는 그 양과 어린아이와 염소 이리 다 데리고 오면서 하는 이거가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짐이 아닌 사랑으로 그분과의 관계에 들어가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지금 셋째 천사 기별자들은 짐이 무거울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대적자가 뭡니까? 거대한 세상을 움직이는 그 세력하고 맞서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의 생각은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는 그 과정으로 본다면 늦은 빛 성령을 받으면은 그분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네요. 기억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기억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 아니에요? 이게 여호수아 21장 45절이 이때 당시에는 1년의 사건, 6천년 사건 중에서 출애굽 사건에 해당되지만 이거가 전 지구 전체에 해당되는 사건이 되잖아요. 우리는 여기 보면 선한 말씀이라는 게 바로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그 나라를 차지하는 하나의 나라가 다시 형성되는 게 가나안 땅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지금 아침에 요즘에 하는 그 거대한 나라 국가를 동시다발적으로 만드는 게 우리가 부활 때잖아요. 둘째 날 일으키고 셋째 날, 그 다음에 첫째 날 산자, 둘째 날 셋째 날은 특별 부활과 의인의 부활에 아담으로부터 지구 역사 마지막까지 죽은 자들의 의인들의 죽음이 한꺼번에 이렇게 거대한 그 무리를 한꺼번에 생산할 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부활할 때죠. 이게 다 뭡니까? 선한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속의 대경륜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경고하신 이때 출애굽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거를 예언을 먼저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2300주야 이전부터 하면 6000년 전부터 이 예언이 되어 있었잖아요.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분들은 다 응했는데 우리는 하늘나라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게 다 응할까요? 다 응하죠. 하나도 남김없이 예언해준 셋째 천사 기별에 첫째인가 첫째 나팔, 둘째인가 둘째 나팔, 이 전부 다 순서 나열에 있는 모든 사건, 그 시간대에 쓰는 화폐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여 허락해준 시간 안에 사단의 계획이 또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다 응하게 된다라는 말씀. 제가 요즘에 인류의 역사에 해당되는 화폐의 흐름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계획이 1988년도에 경제 잡지에 실어난 그 표지 표면에 있는 그대로 지금 다 낱낱이 그 순서대로 응하게 하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더 정교하게
사람의 계획은 조금 미뤄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응한다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예언이 뭐라고요? 셋째 천사 기별. 그거 다 응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양쪽 간의 예언은 예언 공부해보면은 사단의 계획을 들여다보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들여다보나 정교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이게 진짜 정말 와닿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큰 글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약속,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그가 땅을 주시고 원수를 이기게 하셨기에 모든 것은 그분의 선물이며 우리는 어떤 공로도 주장할 수 없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없었으면은 아무리 약속을 언약을 해놔도 될까요? 사람과 하나님이 결속이 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영감의 말씀에 나와요. 우리가 약속은 있는데 약속은 쌍방간에 이루어지지 한쪽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그대로 언약을 지키셨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셋째 천사 기별 가나안 땅에서 지금 그 문설주에 피 바르는 것부터 순서대로 딱 하라는 대로 다 그대로 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 1차 1세대 분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거기서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그다음에 그가 땅을 주시고 원수를 이기게 하셨기에 땅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다 주시고 원수를 이기게 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땅의 영역을 셋째 천사들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 하는 것은 영광 기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셋째 천사 기별을 확장하는 거거든. 영적으로.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두 가지 다 해야지. 영적인 것과 땅도 맞이했고 우리는 이 땅에서는 셋째 천사 기별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확장시켰는 그 지구 전체의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 지역이든지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확장됐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셋째 하늘에 가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우리 땅이잖아요. 거기까지 간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이 지구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구 전체를 덮을 수 있도록 이 체제가 그런 체제로 이제 우리는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다 비추는 일이 비춰야 돼. 그래야 지구 전체가 다시 회복될 때에 하나의 그 연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선물이며 우리는 어떤 공로도 주장할 수 없다.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우리는 우리 공로로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못 당해요. 뭘 해야 되느냐? 늦은 빛 성령을 받아야 된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가라는 걸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야 진짜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막 들고 와야 되는 그러한 데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참 너무 좋겠죠. 그런 땅을 주셨다는 거죠. 주신다 하고는 주셨어요. 미쁘다 이 말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 너무 좋네요. 왕노릇 한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여기서도 왕노릇한다란 말이 뭘까요? 왕노릇한다. 이거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 진짜 왕이 되는 줄 아는데 우리의 만왕의 왕이 누구시죠?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뭘 하시죠 지금? 조사 심판하시죠.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가 조사 심판 해놨는 거에다가 우리가 또 완전 그 마무리 작업하잖아요. 예. 그 산자 죽은 자가 구분됐는데 죽은 자 위에 뭘 한다고? 그들의 그 마지막 멸망당하는 시간을 우리가 집행심판 시간을 기록한다 그랬죠. 왜 기록하게 할까요?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하는 걸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거를 우리도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천사의 자리에 가지 어느 다른 지역에 왕노릇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왕 노릇이지 왕이 하는 거를 그대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주를 통치하거나 다른 데 가가지고 왕 노릇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 에덴 동산의 통치자가 누구였어요? 위탁받은 자가 누구였어요? 아담이죠. 아담, 예. 근데 아담인데 우리는 아담같이 흙으로 만든 그 지역에 사는 자들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더 나은 재질로 해서 천사의 위치에 올라간다 그랬죠. 그죠? 예. 그렇게 하면 그 답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셔서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해 거기서 같은 말이네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 내용은 땅의 분배 이런 거는 또 들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또 뭘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감사할까요? 여호수아는 셋째 천사 기별의 천사들의 모델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호수아가 당했는 거를 겪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지구에 있는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우리 땅 자체를 뭐 한국 사람이 우리가 뭐 미국을 우리가 땅을 정복한다는 게 아니라 뭘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넣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아브라함부터죠.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이긴 자들이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그러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은 사실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승리하신 게 셋째 천사 기별자들이 승리를 우리에게 예시해 주신 것이거든. 그거는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시는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서 거주하였으니 다 주셨다는 걸 우리하고 연결시키면 뭐라고요? 다 주실 때가 언제예요? 이 여호수아가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분은 셋째 천사 기별을 완성시킨 자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는 셋째 천사 기별들이 완성하는 게 다 주셨다는 게 뭐죠?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환하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확장이 다 되었더라. 그 말씀이죠. 참 너무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셋째 천사 기별 전하면은 6천년의 예언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완전히 다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셋째 천사 기별 때 다 예언이 응해졌고 이거는 거기에 거주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더 볼게.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구속의 대경륜이죠. 우리에게 선물 보따리예요. 선물 보따리. 구속의 대경륜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셋째 천사 기별이 응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예언했는 아브라함부터 예언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의존했다. 이게 믿음이거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6천년의 만물이 셋째 천사 기별로서 마지막으로서 산자 죽은 자가 다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하늘에 간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것이 완성된다. 이게 우리가 예언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보따리, 선물 보따리가 구속의 대경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함으로써 하나님과 협조관계에 있을 때에 된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또 무슨 말씀이 있을까? 밑부사 이 말이네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밑부사. 사람이 감당한 거 우회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야 하지. 우리가 그냥 능력을 받지 않으면은 그 셋째 천사 기별의 강력한 시험대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뭘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이 피할 게 어떻게 해서 피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피하게 되죠. 그죠? 내가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냥 능력을 제외시키고 일요일 휴업령 때 그 가난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부의 이동은 한 곳으로 세계 몇 프로의 새 금융 정책 엘리트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그 이후에는 가난하게 되는 게 지금 화폐 가지고 지금 계속 그걸 위해서 모든 기술과 기관과 시간대 위에 기술자들을 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그 큰 환란 당시에는 매매가 금하게 되는데 살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게 큰 환란 기간에는 천사들이 밥상을 차려준다 그랬잖아요. 참.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심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봅시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심. 여호수아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조건에 순응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당신의 약속을 충실히 성취하신 일에 대하여 저희 자신이 증인이라고 백성들에게 호소하였다. 그는 백성에게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처럼 처벌하시겠다고 하신 말씀도 반드시 성취시키실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아멘. 아멘. 참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건에 순응하는 한 이렇게 돼요. 조건에 순응하는 한. 이 조건은 오늘날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라. 이 말씀이 조건에 순응하는 거예요. 자, 홍해 바다 건널 때 막막해서 진퇴양난이에요. 뒤에는 적이 오고 모세가 뭐라 합니까? 있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 엄마 지팡이를 갖다가 물에다 하고 그 다음에 벗개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물을 거대한 바닷물을 세워버렸잖아요. 이걸 지켜보라. 하나님의 능력 행사하는 걸 지켜보라 했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열에 참여했을 때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이걸 지켜보라는 거죠. 우리도 늦은비 성령 받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참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면 우리에게 벌금을 물게 하고 2차로 또 벌금 또 그 시간이 지내고 나면 감옥에도 가게 하고, 근데 조건에 순응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순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 언약을 성취하는 것처럼 또 따르지 않은 영광을 따르지 않고 이 땅의 법을 따른 자들을 처벌하는 것도 반드시 성취시킨다. 그게 셋째 천사 기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눈으로 보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셋째 천사 기별 때,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 그 다음에 14만 4천인들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할 때, 그들은 공기가 빼고 나면은 언약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성취시키는 게 바로 뭐예요? 공기 빼버리면 빛으로 옷을 갈아입지 않은 모든 악인들은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게 아주 정말로 실질적으로 나타날 때가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다. 그것을 예시한 것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처음에는 받아들이고 1세대들이 뭘 했습니까? 끊임없이 의지하지 않는 사는 삶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다가 막 왜 애굽에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 데리고 가고 먹을 것도 없고 막 고기도 먹고 싶고, 우리는 끊임없이 의지해야 된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는 이미 성취된 불변하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신실하게 끊임없이 의지할 때 언제나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하는 그를 우리한테 적용을 시킨다면 셋째 천사 기별 전하기는 직전 상황이었잖아요. 1세대가 모두 다 죽는 기간이 40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셋째 천사 기별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실질적으로 여호수아 갈렙이 이끄는 세대예요. 셋째 천사인데 우리도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끊임없이 의지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죠. 그런 예도 있었죠. 출애굽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거네요. 뭡니까? 앞서서 했던 기억절이네요. 우리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참 여호수아 21장 45절에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다 없이 다 응할 때가 언제냐? 셋째 천사 기별. 우리 시대의 셋째 천사 기별이 전하고 나면은 더 이상의 예언은 없어요. 우리가 계시록 10장 공부할 때 하위 추석에 그렇게 나왔죠. 더 이상의 예언적 기간이 없는 거. 여기는 또 뭐가 나올까 보자. 나이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다는 거네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 말하자면 고별 설교처럼 해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네요.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의 연설의 초점은 나이 많아 늙은 자신에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어가야 할 청중에게로 옮겼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죠, 그죠? 그분의 할 일은 다 끝났고 이제 대중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셋째 천사 기별에는 하나님께서 최고로 개입하실 중에 최고로 많이 개입하시는 때가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나안을 정복한 방식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영적 삶을 사는 방식 사이에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뭐냐면 두 번의 교훈 이걸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야, 한 사람이 1000명을 1대 100이 아니라 1000명이라네. 그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수아 당시에는 1대 1000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 자체가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고 우리는 전체의 대상으로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잖아요. 틀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뉴스에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게 뉴스에 떴다 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잖아요. 1대 1000이 넘는다는 거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를 드러냈다. 이게 뭐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사람의 방식으로 했던 것이 소용이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건 너무 좋으네요. 그죠?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론과 실전에서도 다 무너진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론을 무너뜨리는 이 이론은 무슨 이론일까요? 이 이론은 무슨 이론일까요? 우리로 본다면 무슨 이론일까요? 셋째 천사로 본다면 영혼불멸설의 이론이죠. 영혼불멸설이 어디서 기원됐다고요? 하와에게 최초로 설교했잖아요. 영혼불멸설 설교했잖아요. 그 설교가 뭡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러면 생기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생기는 하나님의 생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생기, 생명력, 호흡이잖아요. 그 호흡을 뭐로 했어요? 생명체 존재자로 바꿔놓은 게 이게 바로 영혼불멸설의 기원입니다. 본질이에요. 이 이론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 이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본다면은 12정탐꾼이 가고 10명이 말한 게 이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 이게 이론이 왜 그쪽엔 장대한 네피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론을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무기장착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모든 성경과 연애신에 나타나는 것을 이해를 해라 이 말이에요. 살아 이 말이에요. 살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건 무기가 바로 말씀이죠.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볼까요? 순종은 성공의 조건. 여호수아보다 위대하신 분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하고 계신다. 한 분이 우리 중에 계신데 그는 구원의 대장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셨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분은 우리를 확실한 승리로 이끌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그분께서는 끝까지 지키실 수 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업을 그분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실 수 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사업이 지금 현재 인류에게 주신 사업은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계획을 6,000년 전에 세우셨는데 지금까지 그 약속을 안 지키실 때가 없었어요. 근데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이 지금이죠. 우리 셋째 천사 기별 활동할 때죠.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먼저 이겨놨지 않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위정자들, 교회 지도자들 다
이론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부활은 없다고는 사두개인들도 있고 모든 그들의 이론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죠? 참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명확한 경계를 가져야 돼. 이스라엘이 주신 과제는 본질적으로 군사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 영적 하는 거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영적 하는 게 바로 뭘까요? 영적인 것.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 예. 이게 영적 싸움이 성령은 생기잖아요. 그죠? 영생하게 하는 생기가 성령 아닙니까? 성령은 퓨뉴마야하고 생기 아니에요? 맞나요? 호흡 생기잖아요. 예. 하나님의 품성인 영적 싸움과 그들은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며 영적 순결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뭘 해냐면 영생자들의 존재 원리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빛과 생명수잖아요. 그죠? 생명의 빛이 바로 그 아버지 하는 거 아들 하는 게 스스로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고 하나님의 품성인 하나님 만들어낸 빛이잖아요. 그 싸움인 거예요. 지금 사단은 뭘 하나 하면은 하나님의 생기를 존재자로 바꿔가지고 영생을 못 얻게 하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일하게 됐다고 목적을 딱 세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작업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셋째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싸움이 인류 역사의 6천 년의 싸움이며 셋째 천사 기별에서는 완전히 정점을 이루는 시기라는 거죠. 우리는 그 고유한 정체성을 이게 고유한 정체성이 영생을 유지하려는 정체성이잖아요. 영적 순결을 지켜야 한다 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지 않나요? 성령을 거스리면 제사함을 못 받는다. 딴 거는 다 제사함을 받는데요.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그 성령을 거절하게 되면은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 하는 그 앞에 구절이 뭐가 나오나 하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참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누가복음인가 나오는 말씀인데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 발생되는 그 잘못된 것은 용서가 되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만 이게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이게 지금 명확한 경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영적 싸움의 영적이라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거든. 성령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의 영이 바로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에요. 이게 명확한 경계예요. 계시록 18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환하게 되더라 하는 영광이 바로 뭐냐면은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 싸움의 영광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명확한 경계를 뭘 가지냐면 영적 싸움의 중심이 바로 뭐냐면은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은 생명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을 이긴다. 여기 우리 누가복음에 장이 몇 장이더라? 31절. 이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하늘나라 못 간다. 이런 내용을 좀 바꿔야 돼요. 그게 경계선이 뭐냐면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도 할 수 있고 내가 동기는 그렇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이 이해하는데 따라서 틀리고 이게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한 경계선을 준 거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뭔 죄를 사하심을 못 받는다.
누구든 32절이면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못 받는, 이 세상에 사하심을 못 받은 자가 누구죠? 성령을 거역한 자가, 최초로 거역한 자가 누구냐고. 최초로 성령을 거역한 자가 누구냐고요. 사람, 천사 말고 사람.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했어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영생자에서 인생자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쵸? 그런데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다. 우린 지금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이미 한번 죄 가운데 왔어.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성령을 거역하면은 장래에 아담과 하와는 성령을 거역해가지고 뭘 했냐면은 영생가는 하나님의 빛을 등졌는 게 성령을 등진 거잖아요. 영생자에서 인생자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안 했는데도 한번 인생으로 태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오는 세상이라는 내세의 영생의 세상에도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생가는 생기를 거역하면 영생의 대열에도 못 간다. 이 말이 바로 3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완벽한 명확한 경계를 말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주야로 묵상하라. 맨날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라. 이 내용일까요? 그 내용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영광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영생은 이루어지지? 이게 주야 묵상이에요. 하늘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지? 그게 뭐지? 그 말씀을 찾아 이해하는 그게 주야로 묵상이라는 거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계속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지 않게 되면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들어가는 분들에게 그들하고 합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여기에서는 그들하고 혼인관계도 합치지 말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과 같이 언약을 맺으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가시가 옆구리에 찔리게 되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매. 하마 또 문제가 나오네요. 그렇죠? 여호수아 당시에 있던 장로들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보게 되었죠. 그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기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이 내용을 가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결혼할 때죠. 사상이 틀린 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은 평생 사상 전쟁을 하게 돼가지고 고생을 하게 되죠. 그죠? 또 그걸 잘 완화시키는 분들도 있는데 사상의 틀림을 같이 있는 것은 정말 지옥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면 헤어지지 말고 그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앞서 성경 구절의 내용입니다.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경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최초로 교통하신 바로 그때부터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배격하라는 경고를 주셨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이 명령은 모세가 죽기 전에 그를 통하여 가장 엄숙한 방법으로 반복되었고 또한 여호수아에 의하여 되풀이되었다. 아멘. 이때 당시에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 눈에 보이게 가나안 땅에 있는 분들은 원주민들은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우상 숭배 우리 셋째 천사 기별 때 짐승의 우상이란 말이 나옵니까? 짐승의 우상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그 형상을 들이대면서 하는 걸까요? 우리 셋째 천사들이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 나오는 그 우상은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 출애굽 당시와는 좀 상황이 틀리는데요. 그들은 그 바알신과 무슨 모든 신들을 많은 신들을 우상을 내놓고 이론도 있고 이렇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게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냥 사상전이라는 거. 사상전, 영혼불멸설, 하나님의 품성. 영혼불멸설은 사단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은 영광. 이 두 개가 대립인데 영혼불멸설이 기독교 사상에 스며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영혼불멸설이 기독교 안에 스며들어왔어. 천주교회를 통해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한 번 더 들어와 버렸죠. 삼위일체. 그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뭐 마리아 상에 가고 한다거나 부처한테 가서 할수 그 개념보다 더 사람들에게 스며들기 좋은 이 개념으로 기독교에 섭렵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생기가 성령이 존재자로 둔갑한 것을 그게 바로 명확한 경계선이 드러날 때가 이 경계를 긋는 선이 의와 불법, 미래는 처녀, 슬기로운 처녀 이게 전부 다 의로운자, 불의한자 이게 전부 다 경계의 중심이 되는 게 바로 뭐냐 영적 싸움의 중심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빛을 원하느냐 등지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분의 영을 원하는 생기를 따르느냐 이게 명확한 경계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영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면 하나 여호와의 진노 제가 어디에서 발견되든지 그분은 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신다. 셋째 천사 기별은 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가고 그 복음을 따르지 않는 영혼불멸설 나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시키고 영생으로 데려갈 영원히 사는 지금 삶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원래의 모든 산자들이 우주에는 다 영생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구만 죽음에 왔는 거죠. 리셋, 원래대로 돌리겠다. 다른 형태로 바꾸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의지인데 아니 지금 인생자들은 여기 사는 것보다가 완전히 죽게 하겠어. 이게 바로 사단의 계획. 그게 바로 뭐냐면 셋째 천사 기별 기간 동안 이 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반대편에 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 영혼 불멸설인데 그것을 사상으로 해서 기독교 사상에 넣어놔 버렸다는 겁니다.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죠. 이거를 제대로 경계를 드러내고 그 진노가 온다라는 것을 셋째 천사들에 의해서
사단의 계획을 폭로자들이 누구냐면은 셋째 천사들이 영광을 가진 자들인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하죠. 이 아름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까지 하실 것이라 이렇게 계속 여기서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하리라. 출애굽해가지고 그 원주민들하고 같이 연결이 돼버리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지막 때 당시에 하나님의 기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영혼불멸설이 가미되는 이게 혼합된 바벨론이에요. 사상이 바벨론화된 거죠. 그래서 그도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썩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진노의 잔에 썩은 것이 없는 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집행심판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길이 있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질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신 이렇게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일곱째 재앙 계시록 15장에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일곱째 재앙이 되었다의 재앙으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는 인류 역사의 끝이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어. 그냥 많이 좀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독생자가 하시는 뜻을 이해를 하면은 뭘 한다고? 멸망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뭐예요? 인류를 위한 구속의 제도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죠? 그거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 조금 전에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지요. 그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아들을 순종하는 게 뭡니까?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게 순종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리라. 구속의 대경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은혜의 시간의 시점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살려고 하는 의지인 하나님의 빛을 생기를 원하지 않으면은 원래 죽게 되었으니까 죽는 거죠. 뭐 그죠? 그의 아들이 하늘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렸는지 말하노니 그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의 노하심이 언제입니까? 일곱째 재앙 때 완전히 노하시죠. 그때 우리를 건져 주신다. 좋은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없네요. 참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영감의 교훈. 그분의 진노를 자초하지 말라.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예언이죠.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세상과 섞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모든 특성을 잃어버릴 위험을 끊임없이 안고 있다. 지금 현재 이 시대에 뭐가 되어 있나요? 뭐가 되어 있나요? 끊임없이 모든 특성을 잃어버릴 위험을 끊임없이 안고 있다. 지금 우리가 성령에 대한 개념이 바로 모르는 것이 위험을 끊임없이 안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정말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에 대한 것을 예언의 시가 성경에 주제 성령 쳐서 쫙 뽑아가지고 정말 존재자냐 생기냐를 본인들이 해결해야 돼요. 뭐 그거는 자유의 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본인들이 해야 되지. 뭐 저는 이해됐다고 이래 하니까 내 따라오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확증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처럼 그분을 경록케 할 것인가?
그분에게서 떠나 세상과 일치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가증한 일을 따름으로써 그분의 진노를 자초할 것인가. 가증한 일은 사단의 사상인 영혼불매설이 들어가면 가증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결케 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를 해야 된다. 하나님한테 붙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은 계명에 대한 순종이 당신이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자비와 사랑의 근간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비롯되기를 바라셨다. 하나님하고 개인적으로 관계를 가져야 돼요. 저는 그냥 설명을 하고 길을 안내해주고 그 동기부여해주는 걸 생각해야 되지 뭐 전적으로 이게 다 맞습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여기면 계명에 대한 순종이잖아요. 십계명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구속의 대경륜법에 의해서 나온 것이 십계명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과 구속의 대경륜을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 달라붙어 밀착을 해야 됩니다. 누가 했듯이 나오미에게 보인 룻이 나오미한테 그냥 선택을 했잖아요.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고 여호수아 2장 23장 11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뭐 하는 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죠. 어떻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저는 이것 때문에 진짜 이 말씀을 너무 저는 마음에 새겼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어떨 때는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나와요. 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목숨을 다한다는 말이 뭘까요? 죽기 전까지 이해가 안 되면 죽을 때까지 영생의 원칙을 이해해라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되죠. 모든 전적인 목표점을 하나님의 지구를 경영하고 우주를 경영하는데 시간을 이해하는데 시간을 투자해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게 세 계명이래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게 뭘 하는 겁니까? 계명 지키는 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는 뭘 해야 서로 사랑하는 걸까요? 영생의 생기를 나눠주는 게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영생의 원리 원칙을 알려주는 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래요. 영감의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다. 이렇게.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게 바로 뭘까요? 구속의 대경륜, 영생하는 원리를 이해해라라는 거죠.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가라.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사람들 돕고 보호한다. 우리 주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당신의 백성들이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여 당신께 가까이 나아갈 때 동정과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원수를 대적할 깃발을 높이 드신다. 원수를 여기 보면은 당신께 가까이 나아갈 때 자녀들이 악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우리가 이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게 뭘까요? 영혼 불멸설을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이 말. 영광 쪽으로 오는 자들을 하나님께는 원수를 대적할 깃발을 높이 드신다. 강력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영생하는 원리의 원칙에 대한 시간을 투자할 때 항상 천사가 와서 그 분위기를 옆에 늘 있다래. 우리가 이게 뭘까 할 때 도와준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그들은 내 것이니 그들을 해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쪽으로 오는 자들을 엄청 보호를 하신다고 예언의 시에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근접도 못하도록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되죠. 연합을 무너뜨리는 주변의 방해물 앞에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큰 관점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연합은 뭐로 연합이 된다 그랬죠? 연합은 무엇으로 연합이 된다? 하나 되는 거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듯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 것은 빛과 영광에서 한다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이 영광 기별을 전할 때 주변의 방해를 받을 때는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큰 관심의 마음을 새겨야 한다. 불리하게 만드는 요단강 앞에서도 양편이 연합하고 충성을 유지한 비결은 동료만이 아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함께 섬겼기 때문이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에 서로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순한 말은 비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연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 연합의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연합은 진리를 희석하고 여기에 요단강 동쪽하고 서쪽하고 이렇게 같이 연합을 한 것은 진리를 희석시켜서 연합이 된 것이 아니고 진리를 더 확고하게 했을 때에 연합이 이루어졌거든요. 우리도 진리를 양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고차원적인 삶의 원칙인 영광을 박앤세일 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를 굳건히 세워야 돼요. 우리가 꼭 이 부분을 그 마음에 새기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영광을 말해보고 굉장히 저거 하게 되면은 그냥 말을 안 하지.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춰가지고 희석시키고 이럴 마음은 없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영생 문제인데. 포기하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부르심을 따라 연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제 이 말씀이 좋던데 시간 관계상 밑에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생명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해서 생명을 주시던가요? 아담을 창조해놓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생기가 그분에게서 있는 생기를 나눠주신 거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게 그분에게서 나오는 영인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거거든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치잖아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율법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십계명의 원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법이라 그랬죠. 아담에게 불어넣는 생기가 영광 가운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율법의 원본이 우주법이죠.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거를 생명을 나눠주는 영광을 온 세상에 하나님께 전달하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였고, 질서를 파괴하는 건 뭡니까? 생명을 불어넣는 그 생기를 알리는 게 아니라 생기를 가리는 게 죄라는 거죠. 최초에 하와에게 영원불멸설이 최초 설교를 했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영원불멸설이 죽어도 죽지 않는다. 생기를 존재자로 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거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게 생기를 뭐 한다고? 성령은 생기 호흡이잖아요. 이거를 존재자로 바꿔버리는 게 우주 질서와 하나님 자체까지도 파괴시키는 일이라고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바로 서야 되겠죠. 그리하여 불화가 그 뒤를 따랐다. 불화라는 거는 하나님과 사단의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하늘나라에서도 이게 불화가 있었죠. 예. 바로 이 그 자기의 빛으로 우주를 통치해보고자 하는 거가 하늘에서 있었잖아요. 죄가 존재하는 난 고통과 사망은 불가피한 것이다. 죄라 하는 거는 영원불멸설이기 때문에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는
그거는 그 사단의 사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인류가 사단이 하나님의 빛을 거절하도록 해가지고 태양빛만 받고 사니까 우리는 죄가 지금 지속적으로 존재하는데 사단은 그거보다도 인류를 완전히 유전자까지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일을 하는 게 이게 한 고통과 사망은 불가피하게 되는 거죠. 사단의 사상을 따르면 사망, 영원히 사라지는 이것도 불가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인류는 자신에게 닥칠 죄악의 무서운 결과를 피할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라는 자체를 도말시키는 영광을 넣으셨죠.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느니라 하는 것을 실천한 게 어디냐면은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불멸설, 죄에 대한 개념, 성령에 대한 분명한 이해도가 필요한 것이 분명한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수열소지가 여호와의 진노니 명확한 경계를 개념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